그래서 우리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평균 10명 정도가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알아듣는 사람이 한 20%쯤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헌신하는 교인들이 한 20% 돼요. 그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설명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만약 다른 나라에 가면 5%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 가면 1%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미국은 20%, 한국은 10%. 그나마 10%나 20%가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옳은 방법이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을 갖다 놓고 한국말로 가르치면 중국 사람이 알아듣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유대 히브리 말로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알아들었으니까 성경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었고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듣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코어 밸류가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건 왜 한국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도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한 예를 들을까요? 제가 미국에 거의 50년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기들도 애들을 낳고 살아요. 큰애는 뭐 거의 50이 낳고 이렇게.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먹는 것도 김치도 같이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여전히 나는 가치관이 한국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한 30년 살고 저쪽에서 거의 50년을 사는데도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걔들은 미국 애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국 스토리를 듣고 자라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미국 스토리를 듣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건 진리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토리를 해주세요. 두 가지예요. 스토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건 기억이 안 돼요. 그러나 스토리는 기억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스토리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기억시키는 방법으로 스토리라는 걸 쓰신 거예요. 우리들이 참 창피한 스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딱 잊어버렸으면 좋을 스토리들. 그죠? 망신스러운 스토리들.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배운 건 컴프로마이즈가 쉬워요. 그러나 스토리 들은 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스토리로 들으면 그 스토리가 듣는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스토리가 기억되기 때문에 재생산이 가능해져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물어보면 기억나는 건 별게 없어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목사님이 쓴 예화, 그 다음에 설교의 결론. 그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 결론에 도달한 설명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목사님 수준이 그걸 기억을 해요. 예화는 스토리니까 기억되는 거예요. 결론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결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한테 부인이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한테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러니까 그게 설교가 뭔데?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한 30분 했다는 거예요. 그럼 30분 한 거 나한테 좀 얘기해봐. 나도 좀 깨닫게.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30분을 못하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야. 결론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왜 해야 되는 설명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서. 설명은 기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설명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설득이에요. 설득. 그래서 누구든지 설득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모자라고 힘이 없어서 설득을 당하는 거지, 설득은 아주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론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한번 알아보자. 근데 남편한테 30분 자기가 은혜로 왔던 설교를 전할 수 있는 부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뭐라 그래? 당신이나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나 사랑.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 가는 건, 그죠?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만들어 가는 건 커뮤니케이션의 얘기고, 커뮤니케이션의 코어 밸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스토리를 가르쳐서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고, 그게 우리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줬을 때 하나님의 세계관이 심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스토리는 들으면 기억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재생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게 전부 그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예수님이 들려주고 예수님이 보여준 거, 그거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확증하시는 표현으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내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해주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못 들었던 사람들한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세요. 이게 선교지 끝자락에 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왜 이게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냐? 한국이나 미국은 복음을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고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기에 기사와 이적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 끝자락 예수를 모르는 그런 회교도들,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사역을 하면 여전히 지금도 사도행전에 있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간간히. 그거는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골탕을 먹은 거예요. 200년 전쯤의 얘기예요. 200년 전쯤에 미국, 영국, 호주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자기들을 선교사로 만들었던 그 교육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기가 막히죠. 선교지에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학교를 해서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그때 미국이나 구라파나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선교지에 가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왜 우리는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하면서 깨달아진 게, 성경 66권 속에 약 75%는 스토리로 기록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한 10% 정도는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다는 걸 이 선교사님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하나님도 스토리 쓰시고 예수님도 스토리 쓰셨다면 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상이 누구였었느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스토리였다. 그리고 스토리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게 기록되게 된 거죠.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전 사건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부터 들려진 거죠. 그걸 그 족보를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고, 이렇게 거꾸로 쓴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위에서부터 썼지만 누가는 밑에서부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궁금하죠, 사람이. 그 왜 그렇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는요. 근데 하나님 다음은 없어. 그분이 시작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거 스토리로 기록되는 거예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의 사건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담부터.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이유는 아담이 경험했으니까 아담의 후손들한테 얘기했겠지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 창조부터 아담까지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하나하나 얘기해 주셨겠죠. 전부 스토리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기독교 교육이,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교육 수준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안 되니까 세상 교육은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우는 애들 수준으로 교육하잖아요. 근데 교회만 눈높이 교육을 안 한 거예요. 교회 구조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골탕을 먹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려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교인들이 목사님 신학생 수준이면 훨씬 쉽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문제가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을 좀 훈련시켜 될 만한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배울 때 알아들었는데 자기 동네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케냐 나이로비에 한국 장로교 목사님이 가셔서 3년짜리 신학교를 오래 했어요. 나이로비에서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오래 했어요. 거기 가서 훈련을 한번 시켰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시골에 있는 학생이 재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학교를 다니고 3년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선교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케냐에서 큰 교회 부목사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로비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3년 공부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배운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나이로비의 큰 교회는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 훈련을 시켰어요. 40시간을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그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2명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준 거예요. 내가 아는 방법만 준 거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맞는 교육을 개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스토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그 스토리가 기억된 다음에는 그 스토리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질문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듣는 사람이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찾으면 자랑스러워져요. 그래서 누구한텐가 가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알면 너 이거 알아? 몰랐지? 그런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도 내가 흑이다 백이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흑이다 백이다를 찾게 하면 그건 자기가 찾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기억되니까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스토리가 자신한테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억된 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첫째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걸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얻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스토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룹으로 대답들을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처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하고 스토리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3자를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고 질문만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스토리는 스토리니까 기억이 되고 스토리와 연관된 간단한 객관적인 질문 10개 정도 되는 질문들을 그것만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도 이 스토리를 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이 질문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답을 찾았기 때문에 기억된 스토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그 사람한테 그 질문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름대로 또 대답을 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스토리 해주고 그런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긴 누가 교사가 되느냐? 스토리텔러가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스토리가 기억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삶 전반에서 이 스토리가 우리들한테 뭔가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너희들의 거울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거울은 뭐예요? 현재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너희들의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경계로 기록한 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니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성경 속의 사람들은 벌써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미리 우리들한테 알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선배들이 성경 속에서 벌써 경험하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전달해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 성령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그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은 그게 성경적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르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잘 가르쳐도 여전히 하나님 쪽에서 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선생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노릇 잘못하면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선생의 특징이에요. 선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다 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안 배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배우고 듣는 사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의 제자들이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교육에 익숙해서 지금 교육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15%, 10% 아니면 선교지에 가면 5% 뭐 그런 작은 퍼센티지의 사람들만 제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대상들은 전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가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차만별이에요. 그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다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스토리해서 기억시키고 객관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아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만큼 배워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수준만큼 배워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 수준만큼 배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토리만 기억되어 있으면 얘가 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더 배우는 거예요. 왜? 스토리가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으로 가르치면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 학문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세상 학문은 발전해요. 왜냐하면 세상 학문은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향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어서 왜라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지 연구하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쓸데없는 뭐 학파들이나 쓸데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면서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길 때 사본들이 많이 원본하고 달라지게 만들어진 사본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본들을 통해서 번역본이 생겨요.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벗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성경들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얘기 있잖아요. 4명이 메고 간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4명이 메고 가는 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데리고 가는 대로 가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갔다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하고 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를 성경의 저자들이 읽어야 되는 독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문법, 논리, 언어 그 상황에 맞게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도록 쓰는 거예요. 쓰는데 그거 전체를 성령께서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은 수없이 다른 사본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거는 여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다 봤을 때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머지 66권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각 성경은 그 성경의 저자가 독자한테 뭔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저자가 지금 독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쓰여진 건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잖아요. 띄어쓰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다 붙여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성경을 잘 읽을 때예요. 뭘 하나 찾으려면 두루마리를 다 펴야 되니까. 친절하게도 13세기에 파리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가 친절하게도 장을 나눠준 거예요. 찾기 쉽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장을 보는 거예요. 장을. 로마서 8장 이렇게 장을. 근데 16세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절을 나눠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절로 가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밥상에 생선 가운데 토막이 올라왔는데 우린 가운데 토막만 아는 거예요. 근데 대가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몰라요. 고기면 됐지. 그러나 이게 고등어인지 꽁치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는 단어 하나만 갖고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단어 하나만 갖고는. 그리고 단어는 10년 정도가 지나가면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조카가 미국에 와서 고모부 내가 우리 오빠하고 5년을 연애해서 오빠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애가 둘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절 축복했겠어요. 세상에 오빠하고 연애했어. 오빠하고 애까지 낳았어. 근데 내가 이해하는 오빠하고 걔가 얘기하는 오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단어는 10년 남짓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단어는 단어 하나만 갖고는 의사 전달이 안 돼요. 배 그러면 배가 뭐예요? 그죠? 그냥 배 그러면 다 뻥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뭐예요? 근데 배라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면 의미가 확실해지죠. 배를 탔다. 그럼 확실하잖아요. 배를 먹었다. 그러니까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에만 의미가 확실해져요. 근데 문장조차도 문장만 가지고는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문장이 문맥 속에 들어갔을 때에만 확실해져요. 그럼 문맥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문맥이에요. 그게 완전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문장을 봐야 되고 문장 속에서 단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문맥은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맥이에요. 성경 66권이라는 안목으로 66권 한 권 한 권을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전체라는 문맥 속에서 그 스토리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책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아는 조건 하에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언제부턴가 많이 무시했죠. 우리는 그냥 절만 갖다 쓸 때도 있었죠. 한 절 쓸 때도 있었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설교는 원래 듣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는 필요가 이런 거다. 그러면
문맥 속에서 그런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는 대신 어떤 주제를 설교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딱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뜨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려는 결론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애들을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놨잖아.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하나만 딱 갖고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런가? 똑똑한 애들은 아, 여기 자녀를 사랑하라고 또 했잖아요.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작은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그 내용을 갖고 갔을 때에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 내식의 하나님, 내식의 예수님, 내 구미에 맞는 예수님. 심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까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예수님도 쓰신 방법대로 스토리를 해주는 거예요. 스토리는 완전한 문맥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 속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스토리는 완전한 문맥이에요. 완전한 문맥인 스토리를 전해줘서 듣는 사람이 그 스토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기억된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객관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시범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걸 하게 되면 일단 객관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한테만 질문이 아니고 하는 나한테도 질문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선생이 아니고 먼저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나를 통해서 이걸 소개받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난 그거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르쳤으면 그 사람은 그 이상 보려고 안 그러겠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교사는 이걸 이 중에 우리가 스토리를 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객관적인 질문들을 해서 내 스토리 내용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 그걸 가르치는 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쉬워져요. 쉽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알면 두 번째 스토리는 그만큼 쉬워져요. 왜냐하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인격을 알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는 점점 쉬워져요. 하면 할수록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알기 시작했으니까.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연애하다 만났지만 옛날엔 중매했잖아요. 중매했으니 첫날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살을 내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경험이 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만큼 알고 조금 더 알고 더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같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알면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아는 건 점점 쉬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죠. 실제로도 그래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먼저 했던 우리 그룹도 질문 있으면, 그동안 하다 보니까 질문 있으면 하고, 처음 오신 분들도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피식이라고, 그죠? 여러분을 내가 파악을 해야 파악하는 만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꾹 다물고 있으면 도와줄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대표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 적절한, 얘들이 지금 이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적절한 스토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경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연구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연구하지 말라. 스터디, 예, 스터디. 그 연구 없다고. 연구를 하지 말라 하셨는데, 창세기면 창세기, 욥기면 욥기, 그 성경에 대한 그 쓰여진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냥 읽으면 스토리는 파악이 되는데 그게 어떤 배경으로 쓰였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서 쭉 내려가면 중간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빼놓고 중간에 있는 걸 알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앞에 걸 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걸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이 대강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그거예요. 앞에 건 안 읽고 이거부터 읽으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를 가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거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참고서가 그런 거잖아요. 참고서를 만든 사람은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남이 연구하고 공부한 걸 갖다 쓰는 거죠. 이건 내 게 아닌 거예요. 남이 거 빌려다 쓰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변화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나한테 변화가 안 생기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쓰니까 지식으로는, 정보로는 입력이 돼요. 정보로는. 머릿속에 정보로는, 인포메이션으로는 입력이 돼요. 그러나 경험은 안 돼요. 이게 내게 되려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만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포메이션이 나한테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인포메이션은 내가 유리한 대로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요. 똑같은 법을 갖고 누구냐에 따라서 법의 집행이나 판결이 달라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으면 그 뒤에 게 알아지게 써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모르게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알도록 최선을 다해서 쉽게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간적인 갭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읽어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한 번만 읽어서는 모르죠. 우리 왜 국어 배우다가 고문이라는 거지, 고문. 그거 뭐 불과 200년 전, 100년 전, 그렇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문 시간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재미가 없는지.
그러니까 몇천 년 됐는데 그것도 다른 언어로 기록된 거를 번역하고 번역한 건데 단번에 알아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우린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외국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영어를 배운다. 그럼 미국 애들은 미국 태어나면 우리 한국말 배우듯이 한국 사람 배우듯이 걔들은 그냥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자꾸 우리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말 하는 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들은 거잖아요. 들은 거를 입으로 내보면 그게 한국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벌써 한국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말을 배우려면 엄청 힘든 거죠. 한국말을 들을 만큼 미국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경상도 사람들은 또 발음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F 발음인가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있대. 벌써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세계관, 그 세계관으로 우리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들은 걸로. 그러니까 그 들은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보다 훨씬 세계관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오니까 저리 가라 하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애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걔들은 왜 빨리 변해요? 아직은 세계관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불교는 불교 세계관, 회교는 회교 세계관, 천주교는 천주교 세계관,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관. 각자 자기가 들은 거에 따라서 자기 고유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만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못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생들이에요.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주의 성령의 능력만큼은 모른다. 그분께 내드리는 거예요. 교사의 자리를 그분께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주고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도록만 도와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아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 사람은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달하지 마세요. 얘도 여기서부터 성장해요. 왜요? 다른 스토리를 알게 되면 여기서 미처 몰랐던 스토리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또 다른 걸 알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알게 돼요. 우린 이걸 못하면 안달이 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설명을 했네요. 아주 중요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듣는 게 전체 성경이라는 문맥에서 66권의 책을 이해해야 되고 66권의 책에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또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질문보다 지금 상당히 저는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여기 와서 다카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케냐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 예 가운데 이제 그 농촌에 건신대 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가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나 이런 어떤 이 보고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이 케냐 그분이 한 그 선교 지역은 제가 이제 결과를 못 들었는데 하나는 탄자니아의 다르살렘에서 한국 장로교 목사님들이 3년짜리 신학교를 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 중에 감리교 여자 싱글 선교사님의 이름이 제대로 기억하면 김정림인가 그래요. 이분이 무슨 아펜젤러 그 상도 받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훈련에 참석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케냐 나이로비에서 감리교 목사들의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갈 것인가? 탄자니아 다레살렘에서 하는 이 훈련에 올 것인가? 고민을 하는 중에 병이 들었어요.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한 바로는 그냥 샤워하고 다레살렘에 이 훈련을 가야 되겠다라는 인도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말라리아 알면서 3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1년 후에 들은 간증이에요. 이분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가면서 자기 4시간인가 선교지까지 다레살렘에서 4시간 걸리는가 그렇게 걸리는데 가는 동안에 여기서 배운 거를 운전수한테 가르쳤대요. 4시간을 운전하고 가니까 내가 그러거든요. 무조건 연습을 하세요. 하다못해 뭐 돌멩이하고도 하고 나무 붙잡고라도 하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김정림 선교사가 가면서 운전수한테 이 스토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회복되고 나서 지방 사역을 나가서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선교사님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운전수가 나가서 아프리카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동네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나무는 전부 햇빛 가리는 나무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거기 모인다고 낮에는. 갔는데 장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장님들한테 배운 선교사님한테 배운 스토리 장님들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장님들 보고 내가 들려준 스토리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곧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님들한테 운전수가 질문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대는 그 보고를 들었어요. 김정림 선교사가 언젠가 시카고에서 왜 4년에 한 번씩 한인 선교사 대회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 LA로 옮겼죠. 그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 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내가 듣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과테말라에 미겔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매년 한 5차례를 훈련시켰어요. 현지 목회자들은 먹이고 재우면서 40시간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40시간을 성경을 일독을 하고 40시간을 숙제를 다 해야 돼요. 밤에 스토리를 그룹마다 다 해야 돼요. 그 훈련을 5번 받았어요. 이 미겔 목사가. 근데 미겔 목사가 지금은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과테말라부터 시작해서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거기를 다 해요. 내가 하던 걸 그 미겔 목사가 다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하고 만나요. 이제 어떤 때는 과테말라에서 만나고 어떤 때는 니카라구아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미겔 목사한테 훈련받은 다른 나라의 목회자들이 내년엔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우리가 스폰서하겠다. 언제는 우리가 스폰서하겠다. 이래서 이제 나라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도시나 주로 시골에서 하는데 하면 200명, 300명이 모여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 3일 동안 이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 200~300명이 3일 동안 여기서 배운 스토리를 가지고 가가호 방문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3년 전에 파나마에 갔을 때에 미겔 목사가 파나마 목사를 나한테 소개하는데 그 미겔 목사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이 차이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는 자기가 가르친 목사가 내 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라는 목사가 청년을 또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10년여간에 증손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죠. 7월부터 이제 중미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해요. 7월 달에 멕시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사역을 이제 계속해요. 제일 많이 한 게 중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벌써
200년, 100년, 15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해서 나온 결과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생겼던 결과. 그래서 그분들이 후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우린 처음에 가서 고생 직사하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걸 미리 알고 가라. 그래서 그거를 배워갖고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서는 오래됐어요, 그게. 근데 그게 현지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현지어로 만들었던 교재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서 나가는 미국 선교사들한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훈련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역하는 그 부족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CCC도 스토리해요. 예수 영화도 스토리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위클리프도 스토리해요. 위클리프도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기관도 스토리하는 파트가 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 사람들이 구전권으로 넘어가요.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구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이게 선교지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아마 여기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대로의 고유한 세계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어요. 세계관은 들어서 고쳐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고쳐서 됐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그건 대부분 가짜일 수 있어요. 대부분. 중국 선교할 때 두만강에 가면 탈북자들이 많이 있어요. 탈북자를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때는 5,000명이 넘었었어요. 거기 가서 이런 기맥힌 얘기도 있어요. 3년 동안 움막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성경을 읽히고 성령 받았다고 방언 기도하고 성경을 잘잘잘 외고 근데 3년 후에 하나님이 높으냐 김일성이 높으냐 그랬더니 그야 김일성이 높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에피소드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사람이 바뀌려고 해서 하는 거 세뇌는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스토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꾸면 그 사람을 변한 만큼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기다려주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계속해서 세계관만 변하면 점점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수단으로 누르면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마 선교는 100회 넘게 나갔을 거예요. 100번도 더 나갔을 거예요. 만난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고. 근데 그렇게 눌러가지고 바뀐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 되면 터져버려요. 얼마만큼은 잘해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안 돼. 절대 순교자가 안 나와요. 배워서는 순교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순교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던 기독교 교육이 그게 가장 좋았지만 사람들이 바뀌고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고 하면서 다양화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벌써 20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깨달았던 거죠. 그게 우리한테 빨리 안 전해진 거죠. 아니 한국에 많이 전해졌어요. 근데 한국 교회 수준으로는 선교지에서 하는 방법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필리핀 정글에서
30년인가 사역했던 제임스 오 테리라는 미국 남침례 교단의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주로 그 당시 유행하던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한국의 침례교 교단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선교지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유효하게 사용된다. 이걸 좀 세미나하게 장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한국 침례교의 책임자 목사님이 한국 교인들은 그건 너무 유치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미나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런 선교사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에피소드가 많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알았던 거, 그거하고 내가 말씀 속에서 알았던 거하고, 이거는 진실이에요. 배워서 알았던 건 이거는 가짜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안 해요.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이게 점점 성장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아 이게 그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세 유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기록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배경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로 기록된 건, 배경으로 기록된 건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대는 그건 무대일 뿐이에요. 근데 그 무대에는 늘 주님께서 주인공이에요. 서치라이트는 끊임없이 주인공을 비치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조연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조연들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서치라이트가 사람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적용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문둥병자 스토리가 되고요. 중풍병자 스토리가 되고요. 네,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이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왜요? 성경을 적용용으로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 재무부에서 달러 100불짜리 달러를 감식하는 그 감식사 훈련을 시킬 때 요거 가짜, 요거 가짜, 요거 가짜. 그러니까 자꾸 맹길어내는 거예요, 가짜를.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훈련 안 시켜요. 진짜 100불짜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100불짜리만 냄새 맡고 보고 만지고. 그러니까 진짜 100불짜리만 알면 아무리 가짜를 만들어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만 알면 아닌 거는 금방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요거 가짜야. 또 가짜가 또 생기네. 요거 가짜야.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진짜를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진짜를 알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에 어떤 건 원리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거는 적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거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한 무대가 기록된 게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는 모세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는 게 원리예요? 그죠? 이 사람은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원래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모세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그 정도로 적용하라고 봐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리는 이혼이라는 건 없는데 모세 시대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정도로 적용을 완화시켜 준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어서.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이혼 증서 쓰고 이혼 안 하면 새장가 들고 싶은 마누라 죽였겠죠. 지도 새도 모르게.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는 복음서를 갖고 있고 신약 성경을 갖고 있어서 구약 성경에 어떤 게 원리고 어떤 게 적용으로 기록됐다는 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수 더 떠서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오리 가려면 심리 가고 걷어달라면 속 어쩌고 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겉옷을 주려는 거죠. 우리가 좀 심리 가는 그게 네 일이니까 그게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모세 시대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그럼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웃 사랑이라는 게 내가 손해난 만큼 갚는 게 그 최고의 이웃 사랑이에요. 그 제가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라멕이 뭐라 그래요? 젊은 놈이 나한테 상처를 내서 내가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상처 내도 죽여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속옷 잘못 걷어 그런 거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원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적용으로 기록된 걸 원리로 사용하면 큰일 나요.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21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한테 문제 있으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했는데요? 금식 기도해봐. 일주일 했는데요? 아니 20일은 해야지.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믿음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21일 금식 기도에서 응답받은 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자기 개인에게 적용됐던 얘기예요. 그걸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니에요. 원리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적용 가능한 게 원리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한국도 중국도 스리랑카도 미국도 여전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건 원리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뭐예요? 원리의 적용이에요.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원리일까요? 적용일까요? 그건 적용이에요. 적용은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된 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되기 때문에 너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병이 나았다. 원리의 적용이에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곧잘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 쓰다 보니까 성경의 적용으로 기록된 걸 원리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문맥은 고사하고 앞뒤 다 자르고 내가 필요한 것만. 거기다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고 맞는다 하기 위해서 66권 여기저기서 자기가 소용될 만한 것만 뽑아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다 문맥에서 벗어난 말씀들을 갖다가 짜집기해서 내 얘기가 맞는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원리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원리가 적용된 부분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백그라운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런 일 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애 낳았다. 그 원리에 적용해요. 그 원리도 아니고 적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게 시사하고 싶은 얘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때 그랬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아웅다웅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죠. 그건 거긴 그런 거를 토론할 때, 디스커스 할 때 하기 위해서 배경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시계가 까만 판에 있다. 있는 거예요, 그냥 시계가. 근데 왜 저게 하얀 판이 아니냐, 왜 동그라냐, 네모자면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꺼리를 갖고 하려는 거예요, 꺼리를 가지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을 쓰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한테 뭔가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커미션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이거 해라. 그리고 내가 뒤를 봐주겠다.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걸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한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부터 제자화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하는 거예요. 이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훨씬 빠른 방법이에요. 토끼나 쥐는 아무리 잡아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죠? 쥐를 잡으면 없으면 좋겠는데 쥐를 잡아도 쥐는 있어요. 토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거죠. 누가 나를 디사이플십을 했고 따라서 나도 어떤 사람을 디사이플십을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의 디사이플십을 받았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디사이플이 되고 예수의 디사이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나부터라도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길이, 산을 올라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보면 꼭대기는 다 올라가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밑자락부터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케이블카 타고 중간쯤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가 극히 힘들죠. 내가 안 올라가 봤으니까.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그 위에는 가봤는데 이 밑에는 안 가봤으니까.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해요. 그래서 서신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신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까 전에 선교사 스토리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라 하다 질문했습니다. 뭐를요? 스토리
그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를 쓴 성경의 저자들이 무엇을 기초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문제 있는 교회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라고 쓴 게 있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해서 교회에다가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면 서신서의 설명은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이 아닌 절에 매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원리인가요? 적용인가요? 원리와 적용이 섞여 있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뭘까요?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벙어리는 어떻게 해요? 벙어리 말 못하잖아요. 벙어리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벙어리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못하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혹시 말을 안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쭉 보면 창세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의로 여긴 거가 된 거예요. 의로 여긴 게 된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나중에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걸 표현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해지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벙어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그런 벙어리는 제껴놨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구분이 안 됐어요? 창세기부터 읽었더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졌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졌구나. 이 의로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렇다면 의로워진 사람들이 의로워진 그 표현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처음부터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도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문맥 안에서 외우려는 거예요. 문맥을 벗어나서 외우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어떤 사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짤짤짤 외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전부 원리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 전도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열고 나 영접은 내가 들어가서 먹는다. 이걸 갖고 우리는 전도하러 가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두드리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삐딱하게 해가지고 미안해서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문 열어. 다시 회복하자. 그 얘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두드리니까 문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어디 있느냐가 그죠.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디 있느냐가. 문맥을 벗어나면 엉뚱하게 쓰는 거죠. 엉뚱하게. 이게 이제 성경 구절을 짤짤짤 외에다가 생기는 어떤 폐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그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문맥에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완전한 문맥이어서 스토리 안에 있는 말씀들은 이런 문맥으로 이해를 했을 때 온전하게 저자의 의도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외워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물 열거를 지금 그런 것도 전부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벗어나면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필요한 대로 성경을 따다가 쓰는 거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다라고 딱 여기 배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거야.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 자리를 안 내드려요. 우리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 장구치고 북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또. 그래도 다음 예배 때 또 오셔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안 드려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드리느냐? 보혜사 성령과의 만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나는 거예요. 큐티도 좋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큐티도 컨텍스트를 문맥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큐티 하다가 지치는 게 문맥을 벗어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고해성사 아니면 자아비판 이거 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묵상하다 보니까 힘들죠. 어렵죠. 하기 싫죠. 나중에. 잘못했으면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하다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 속에 나를 묵상하는 거죠. 내가 떳떳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아비판하다 끝나죠. 또 조금 못하면 또 내가 잘 믿은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서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한번 쭉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소화시킬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은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연단해 가시는 거죠. 질문 없어요?